예배를 들어오세요. 시작할 테니 자리를 정돈하시고 자리 성경책 정돈하시고. 매일 성경 준비해 주시고 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함께 묵상하심으로 2022년 2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눈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정말 많이 확산되고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친구들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켜 예배하니 그 예배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또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셨듯이 우리 친구들도 각자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필요한 사람에게 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에게 또 뜨거운 기도가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게 하셔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녀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자리에 일어선 채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면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유은경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주일 아침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아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들 모두 무척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로 거룩하고 복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교회에서 예배드릴 그날을 위해 기도하는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들,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시고 애쓰시는 전도사님, 저희들 모두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선하신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아멘. 각 가정에서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길 간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4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74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전도사님이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55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74편부터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직 찾지 못한 친구는 계속해서 말씀 찾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아멘. 함께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그 마음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게 하시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창궐하고 정말 건강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또 그 가운데 건강뿐 아니라 자신의 믿음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도 식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마르지 않는 횃불과 같이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동부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혹시 여러분 궁금한 게 생기면 잘 참을 수 있나요? 전도사님은요, 갑자기 그거 뭐였지? 하고 이렇게 까먹으면, 생각이 안 나면요 끝까지 기억해내려고 되게 그렇게 매달리는 스타일이에요. 예전에 한 번은 갑자기, 여러분 그 스마트폰 중에 사과 모양 스마트폰 알죠? 예, 아땡폰이라고, 그 스마트폰을 만든 그 회사의 전 CEO 스티브 잡스, 그 스티브 잡스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혼자 막 끙끙대다가 뭐였지? 마크 잡스? 스티브, 뭐였지? 마크 스티브? 하면서 막 앓다가 밤 11시에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그 있잖아, 그 사과 모양 회사 대표 이름이 뭐였지? 라고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사람은 뭔가 궁금한 게 생기거나 그 이유가 왜? 라는 의문이 생기면 그걸 알기 위해서, 또는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 이유가 궁금해도 내가 스스로 알아낼 수 없으면 어떡할까요? 전도사님은 전화라도 했잖아요, 친구한테. 그래서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알아낼 수 있었는데, 만약에 내가 전화도 할 수 없고 나 스스로 해답을 못 찾겠어, 이유를 모르겠어,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끝까지 모르는 채로 살아야 하는 걸까요? 물어봐야 전도사님에게 이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나 스스로에 대해, 나 자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자, 누군가에게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자신에 대해 소개해 보세요 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막 이렇게 열심히 소개할 수 있을 것 같나요? 한 몇 분 정도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뭐 한 짧게는 5분, 한 10분, 1시간 정도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 그게 쉬울 것 같아 보이면서도 사실 나 스스로를 소개한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 보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얼마나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리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구석이 있어요. 내 이름, 내가 사는 곳의 주소, 내가 다니는 학교, 내 신체 사이즈, 내가 좋아하는 음식,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지, 또 하나님은 왜 나를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쉽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시편 말씀에서도요, 하나님께 왜요? 여러분 참 좋아하는 말이죠. 왜요? 라고 질문하는 장면이 오늘 시편 가운데 등장해요. 이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들, 그런 것들을 칭송하고 또 그런 것들에 아름다운 가사말을 붙여서 노래하는 그런 말이 가득한 성경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의 높고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는 노랫말이 가득한 한 편의 시와 같은 아름다운 말씀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가사말과는 다르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왜요? 라고 묻는, 어떻게 보면 따지듯이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질문이 등장해요. 오늘 본문 속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침략했어요. 성곽이 무너지고요, 성전이 파괴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예배드려야 할 그 성전이 침략당했어요. 여러분 혹시 전쟁 영화를 본 적이 있나요? 자, 전쟁이 뭐죠? 이렇게 막 몸 좋은 막 군인들이 창, 방패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화살, 말 타고 전차 타고 누군가 한쪽이 이길 때까지 싸우는 게 바로 전쟁이에요. 근데 침략은, 쳐들어온 건 어떤가요? 아니 전쟁은 이렇게
몸 좋은 군사들끼리 서로 싸우기라도 하지 일방적으로 한쪽이 갑자기 쳐들어오면요 모든 물건을 망가뜨리고 빼앗아가고 하는 그 쳐들어오는 침략은 내가 뭐 손 쓸 수도 없이 당하고 마는 그냥 허무하게 빼앗기고 파괴되고 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황폐하게 변하는 거죠. 지금 시편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을요 전도사님이 아까 매일 성경 오늘 주일 말씀 차례 페이지 펴서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 매일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쉬운 말 성경인데요. 화면에도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버려두십니까? 왜 당신이 기르시는 양 같은 우리에게 화를 쏟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편을 쓴 시인이 어떻게 말하는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에게 불만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왜 우리를 버려두십니까? 라고 말하는 걸 보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왜 양 같은 우리에게 화를 쏟으시냐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과 같은 우리들인데 왜 우리들을 내버려 두셔서 적군이 쳐들어오게 그냥 두시냐 따지듯이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착하고 말 잘 듣는 자녀여서 잘 모르겠지만 엄마에게 대들면 어떻게 되죠? 혼나요. 전도사님도 중학교 때 왜 일주일 내내 미역국만 끓여주세요 라고 대들었다가 2달 동안 미역국만 먹은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가족에게 버릇없이 대들어도 혼나는 걸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는데 이 부모님보다 훨씬 높으신 하나님에게 왜 이 시편을 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계속해서 매일 성경 쉬운 말 성경으로 우리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래전에 주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백성을 사신 것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구원하신 종족을 기억하소서. 주가 살고 계신 시온산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오래전은 언제일까요? 네. 뭐 감이 좀 좋은 친구는 이 구약의 흐름을 이때인 것 같은데 라고 유추해 볼 수도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은요 애굽에서 아주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광야로 탈출하게 됐어요. 처음엔 좋았어요. 돌 나르고 건물 쌓고 하던 노예 생활 드디어 끝이야. 근데 처음엔 좋았지만 계속 아무것도 없는 그 황폐한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지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기 시작해요. 더 나아가서 죄를 짓기 시작해요.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풍족하고 비옥한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또 어떻게 하셨죠? 십계명을 허락해 주셔서 민족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이 시온산의 영광이 흐르는 시절을 우리가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데 근데 왜 지금은 적군에게 성전을 침략당하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더 이상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말라고 시편을 통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완전히 폐허가 된 곳으로 주의 발걸음을 옮기소서. 원수들이 성소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해 버렸습니다. 4절. 주의 원수들이 주의 성소에서 승리하고 승리의 표시로 그곳에 깃발을 꽂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깃발을 꽂는다는 거는 뭘 의미할까요? 승리의 함성을 막 내지르면서 위풍당당하게 흔들리는 그 깃발은 싸움에서 이겼을 때 혹은 무언가를 정복했을 때 많이 사용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그 적군들은요 완전히 승리를 거둔 것처럼 깃발을 꽂고 흔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처참하게 성전을 빼앗긴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요 이 시편을 쓴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어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그런데 이 질문은 단순히 하나님께 서운해서 하나님 진짜 나빴어.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따지듯이만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강력한 힘이 있으신 하나님인 걸 우리가 잘 아는데 왜 그 힘을 발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민족이 가리게 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보이게 하니까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혹시 우리 아동부 친구들 중에 평소에 많이 의지하는 형, 누나, 언니, 오빠가 있나요? 내가 좋아하고 따르고 의지하는. 전도사님은 예전에 교회 초등부에 다닐 때 아주 친한 형이 한 명 있었거든요. 그때 전도사님이 2학년이었고 그 형은 5학년이었어요. 우리 2학년 친구들 서연이, 태준이 학교에서 5학년 보면 어때요? 완전 어른이죠? 하늘 같죠? 아닌가요? 자, 전도사님도 그랬어요. 그 형은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 보였고 교회에서 하는 일을 너무 멋지게 다 해냈거든요. 그리고 가끔씩 이제 학교도 같았거든요. 학교길에 이제 마주치면 떡꼬치도 막 사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고 어른 같고 제가 의지를 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12월 25일 성탄절이 찾아왔고 각 부서별로 성탄 발표를 준비하게 됐어요. 그 형은 이제 율동도 잘해서 성탄 발표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에이스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그 형이 많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형 없이 이제 성탄 발표를 했는데 하기는 했어요. 잘 했는데 참 많이 아쉬웠어요. 전도사님은. 그 형이랑 같이 하면 나도 더 힘차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더 열심히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표가 끝나고 형이 입원해 있던 병원에 갔는데 평소에 정말 튼튼하고 멋지고 씩씩했던 그 형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말라 있는 거예요. 아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형의 얼굴을 보자마자 전도사님도 모르게 펑펑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어요. 항상 내 편이 돼주고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사람이 힘을 못 쓰는 모습을 보면요. 마음이 어때요? 참 안 좋아요. 이 사람만 봐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 이스라엘 민족을 될 대로 되라, 그냥 내버려둔, 이래서 가만히 계셨을까요? 그래서 적군으로부터 구해주지 않으신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 되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친구들에게 찾아오는, 나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 왜요? 왜? 이렇게 묻죠. 저를 아끼신다면서요. 저 사랑하시고 복 주길 원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요, 하나님? 왜 저를 힘든 상황에 내버려 두세요? 왜 가만히 침묵하시는 거예요?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혹시 길을 가다가 새싹을 본 적이 있나요? 이 작은 새싹 하나가요, 그 예쁜 꽃 한 송이를 피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는지 알고 있는지. 자, 새싹은 처음부터 새싹이 아니죠. 씨앗으로 시작하죠. 사진처럼 깊은 땅 속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흙 속에 영양분, 햇빛, 그리고 물을 머금은 새싹이 그 흙을 뚫고 뿌리가 땅 위로 올라와서 올라온다고 끝일까요? 아니죠. 올라오고 나서 거친 바람, 뜨거운 태양, 또 사람들의 발자국, 이런 것들을 모두 견뎌야 해요. 그것들을 모두 견뎌낸 새싹은 마침내 꽃을 피우게 됩니다. 우리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련만을 허락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때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왜 이 친구를 나한테 주셨는지, 왜 내 가족이 아프게 하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걱정거리, 고민거리를 안겨주셨는지 생각이 들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유를 바로 알려주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여러분을 미워하거나 그냥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혹은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욱 단단하고
아름다운 강인한 꽃으로 피어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침묵하는 분이세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 담긴 사랑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침묵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 아동부 친구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믿고 또 버텨내는 새싹과도 같은, 그래서 아름다운 향기를 품은 꽃을 그리고 열매를 맺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린 새싹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새싹이 꽃을 피우기 위해 또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 수많은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견뎌내야 하듯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고 해서 우리 친구들 실망하고 믿음을 놔버리는 그런 친구들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시련을 하나님을 통한 나를 성장시키는 계획이라고 믿고 또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아동부 친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 주님을 예배합니다.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뜻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담긴 사랑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고 깨달은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지고 나온 예물 가지고 찬송하겠습니다. 봉헌 찬양 드립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담아서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림.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친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늘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또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많은 것들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이니 부족함 없이 주님 우리 친구들 영과 진리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꽃을 피우는 새싹의 단계를 지나고 있습니다. 거친 비바람과 또 뙤약볕과 또 어려운 환경과 또 왜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꿋꿋하게 또 굳건하게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밭에 심긴 그 씨앗이 그리스도를 닮은 꽃을 피우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요.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광고하기 전에 하나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온가족 겨울 수련회는 2월 25일 금요일 7시부터 27일 주일까지 각 가정에서 진행되는데요. 금요일과 토요일은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27일 주일에는 각 부서에서 친구들과 함께 온라인 주일 예배를 드리며 수련회가 마무리됩니다. 이 시간에는 시상도 진행될 테니 친구들은 꼭 참여해야 되겠죠? 수련회 참가 대상은 우리 교회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의 친구들과 부모님, 또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들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특별히 이번 기회를 통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아빠나 형, 누나, 언니, 오빠들과 함께 수련회에 참석해 본다면 더더욱 좋겠죠? 수련회는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될 예정인데요. 다른 성도님들과 소통하기 어려운 유튜브의 특성을 고려해서 온라인 화상회의 서비스인 줌을 통하여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련회 시작 1시간 전에 가족 대표의 휴대전화로 보내드릴 링크에 접속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함께하는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카메라로 비춰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진행될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련회는 25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시작이 되는데요. 먼저 은혜로운 찬양과 말씀, 또 가족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온가족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세족식을 통하여 부모님과 자녀가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고 평소에 나누지 못한 이야기와 고백을 사연 형식으로 전달하고 나누는 보이는 라디오가 진행됩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마음을 나누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둘째 날은 오전 10시에 온라인에서 다시 모여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가정 예배로 시작됩니다. 가족 대항 레크레이션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요리 솜씨를 뽐내 우리 가족 요리왕, 또 그리스도인의 신앙 여정을 놀이를 통해 배워보는 선로역정 보드게임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뿐일까요? 우리 가족의 최고의 브레인을 찾는 우리 가족 퀴즈왕, 감추고 있었던 숨은 를 마음껏 뽐낼 수 있는 내가 바로 강입니다. 프로그램의 제도 기대가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소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양한 음식들, 점을 제로 지급되고요. 우리 부모님들도 좋아하시는 스타벅스, 썬플레이스와 같은 쿠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련회 신청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이미 각 부서에서 부모님들께 보낸 링크를 이용하시거나 교회 홈페이지에 온가족 수련회 배너에서 신청하기를 눌러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수색교회 가족 여러분, 온가족 수련회에서 만나요. 꼭이요. 네, 여러분 영상이 조금 끊겼었죠? 잘 들리고 잘 보였나요? 말 좀 해줘봐. 영상이 잘 봤어요, 여러분? 네. 다 알아들었죠? 자, 우리 온가족 수련회가 언제 한다고요? 2월 25일 마지막 주 이번 주 금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맞아요. 25, 26, 27. 자, 우리 총무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바짝 대셔. 네. 정부 예배는 11시 30분,
줌이나 유튜브 실시간 동시 많이 잠시만요. 여기를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잠깐만요. 되시나요? 네, 됐죠. 아동부 예배 시간은 11시 30분이고 줌 또 유튜브 실시간 동시 송출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수색교회 온가족 수련회가 2월 마지막 주 금, 토, 일 27일에서 25일에서 27일에 진행됩니다. 온 가족과 함께 드리는 신나는 예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각반 선생님 또는 전도사님께 카톡이나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니 하나님께 기도하며 개인의 방역과 건강에 힘쓰는 아동부가 되도록 합니다. 네 번째,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찬양 선생님이시고 다음 주 찬양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자면 온가족 수련회 계속 신청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각 반 선생님께 아직 신청한 친구도 있고 또 전도사님에게는 아직 안 왔어요, 연락이. 그래서 또 아까 광고 영상에서 봤듯이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양식으로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신청하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자세한 거는 이제 각 반 선생님 혹은 전도사님에게 연락을 주시면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계속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회비는 가정당 1만 원입니다. 전도사님 저희 삼형제인데요. 저희 삼남매인데요. 저희 2남매인데요.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되나요? 그거 아니고요. 각 가정당 형제, 남매 상관없이 만 원, 1만 원입니다. 입금 계좌는 광고 사항에 있는 이 계좌로 넣어주시면 되고 나머지 궁금한 사항들은 언제든지 전도사님에게 연락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이제 1, 2월 큐티가 거의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어서 3, 4월 큐티를 배송을 해줄 거예요. 근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온가족 수련회를 신청한 친구들은 온라인 온가족 수련회 전용 키트 박스가 나갈 거예요. 이번 주 중, 다음 주 중으로. 근데 근데 그 키트 박스 안에 이 매일 성경도 그거 아니에요. 그것도 같이 들어갈 거예요. 이 매일 성경도 같이 들어가서 온가족 수련회 신청한 친구들은 온가족 수련회 키트 그리고 매일 성경까지 해서 받게 될 거고 온가족 수련회를 신청을 못해. 전도사님 저는 온가족 수련회 참석 못 하는데요. 그럼 저 매일 성경 못 받아요? 이런 친구들은 걱정 마세요. 우리가 따로 우리 친구들 집에 우편함에 넣던지 아니면 문고리에 이렇게 걸어두고 오던지 해서 드릴 거니까 걱정 마세요. 원래는 우리가 봄 그리고 가을에 한 번씩 서로 기억나나요? 전도사님이랑 선생님들 찾아가서 인증샷도 찍고 같이 기도도 받고 했었는데 지금 너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확산이 빨라서 조금은 조심스러워요, 만나는 게. 그래서 온가족 수련회 신청하지 않은 친구들은 각 가정에 가서 얼굴은 보지 않고 문고리에 걸거나 우편함에 넣거나 경비실에 두거나 한 식으로 전달을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부터는 이 코인북을 발송해 드릴 건데 매일 성경이랑 같이 나가는 거죠. 코인북은. 이번 주 중으로 매일 성경이랑 같이 우리 친구들은 모두가 이 코인북을 받을 수 있도록 발송을 할 겁니다. 코인북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또 자세하게 광고를 할 거니까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그리고 이 주일 예배 광고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받은 친구들은 받았다고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담임 선생님께. 그러면 우리 각 반 공과 공부로 넘어가도 될까요? 아니요? 우리 찬양 선생님이 열심히 소회의실을 만들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마이크 좀 켜고 전도사님이랑 수다 좀 떨고 있자.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얼굴 좀 보자. 글쎄 하람이, 연수, 은유,
건율이. 아까 못 봤던 얼굴들이 많네요. 지윤이, 진명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재준이. 하람아 머리 잘랐어? 네? 머리 잘랐어? 아니요? 안 머리띠 잘랐어? 한 거예요. 뭔가 단정해 보이는데? 기분 탓인가? 뭐 했다고요? 머리띠요. 머리띠. 머리띠 할 정도로 길구나. 전도사님도 한번 길러볼까? 이렇게 머리띠 딱 해서. 네. 전도사님 그거 머리 기르면 머리 닦기도 귀찮고 불편해요. 불편해요? 전도사님은 긴 머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앞머리를 길게 길렀는데 그거 기르는데 시간 되게 많이 길러. 그래요? 그럼 연수 정도까지 길러볼까? 여러분 보고 싶어요. 너무 못 본 지 너무 오래됐어. 근데 이거는 못 벗어요. 이건 못 벗어요. 왜 못 벗어요? 못 벗어요. 음, 우리 친구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